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열이 문답 공부하셨지요? 아마 서열이 문답을 다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첫째 문답이 뭐죠? 첫째 문제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육은 두 가지예요. 첫째, 배움과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무리 배움이 많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야고보 사도는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끝까지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이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 사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배워야 여러분의 믿음이 반듯하게 바른 신학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그 배움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꼭 가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머리는 큰데 가슴은 냉랭하고 아주 차디차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냐?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배운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스스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나 직장에서 어려운 경쟁을 뚫고 진급하거나 여러분 승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반대로 승진이나 진급에서 누락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몹시 부끄러워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몸에 중한 질병이 있는데 교인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여러분 바르게 생각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천사가 아니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고 질병이 올 수가 있죠.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는 여러분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겠네요. 바울 사도는 무슨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죠. 바울 사도님 무슨 질병이 그렇게 걸려 있었습니까?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 일이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종합하여 결론 내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공이고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명확한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경에서 완벽한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유일하게 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부터 기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기도가 돼요.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말이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순환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면 바로 18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뜻은 앞으로 닥칠 이런 수치, 수모, 이런 멸시, 이런 치욕의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내 이 기도를 다시 바꾸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치욕과 수치와 멸시당하심과 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 영광일까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손찌검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당하는 이 자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에 영광이 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치욕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순종이라면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예요. 화려한 외제차를 우리가 타고 다녀야 정말 내가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 제가 외제차를 타고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다녀야 여러분이 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나를 영화스럽게 하는 자리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2절 4절 보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통하는 길, 이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영생함을 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사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승진하시고 여러분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합격하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진급에서 떨어지고 승진에 누락되었다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죠. 사람에게 치욕스러운 그 수모를 당하는 그 길이 어떻게 예수님이 영화로운 자리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영화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화스러운 자리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덕을 끼치고 예수님의 한계를 품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예모는 우리 몸만 가리켜서 예모가 아니에요. 사람의 예모란 여러분의 학벌도 예모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도 예모예요. 여러분의 가문도 예모예요. 모든 것이 다 예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의 대구의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되셨어요.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장님이 회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이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가버렸어요. 2년 전에는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 별 4개입니다. 별 5이 있나요? 별 4개가 최고잖아요. 어떻게 별 4개를 달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아내는 권사님이셔요. 육군 참모총장 진급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병사들에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퇴임하게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퇴임이 아니에요. 억지로 퇴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고, 사람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모르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 뭔가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업적이 전혀 없어요. 뭐 총회장 업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오늘날처럼 큰 외제차를 타고 그분이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좋은 양복을 입고 다니셨습니까? 이분에게는 전혀 화려한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부끄러움이 많지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결국에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조차 한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는데 왜 아버지만 미련하게 고집부리다가 일찍 죽어서 우리를 고생하게 했느냐, 그렇게 자녀들이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은 죽는 것이 자신이 갈 길을 알았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처음에는 일본 순사들을 피해가지고 공동무효지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지금은 내가 숨어 살 때가 아니라 순교할 때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붙들려 간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지요. 손영원 목사님은 평생을 나병 환자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이렇게 좋은 양복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지금 그런 짓 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빨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무슨 영광의 삶입니까?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의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어디가 손양원 목사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그 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안 계시지만 이분들만큼 영광 받으신 한국의 목사님 지금 계셔요? 없어요. 두 분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살아계신 목사님들보다 돌아가신 이 두 분이 지금 더 큰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느 목사님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처럼 영광 받으시는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끝까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피하여도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분들을 높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순종의 자리에 없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화려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생할 일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속상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싸울 일이 있을 때 심지어는 미워 죽겠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미워 죽겠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화려한 것, 칭찬받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좋은 대접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길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길인지.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접 받는 것도 정말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이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사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내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천사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천사들 올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로마 정권은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이게 더 힘들죠, 여러분. 차라리 육신의 고통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길이 더 힘든 길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길도 힘들지만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꼭 그 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또 영광스럽고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정말 세상 영광만 보고 세상 영광만 구하느라 정신을 다 잃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영광 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진급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설령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대접받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도와주셔서 나중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처럼 정말 모든 오고오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